오늘 아침에는 에스라 6장 본문으로 반대자들이 존재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이틀 전 에스라 4장을 통해서 반대자들에게 배울 만한 점이 있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보려는 그들의 선한 의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잡혀가지 않고 그 땅에 남아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이미 민족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순수성을 다 잃어버리고 그저 기득권만을 주장하면서 우리도 함께 하게 해달라고 주장하다가 반대당하니까 그때부터는 성전 건축을 못하게 만드는 회방꾼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냥 회방한 것이 아니라 아주 열심히 방해를 했죠. 그래서 그들에게도 우리가 참 배울 점이 있겠다.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저 설렁설렁해서 되겠는가? 우리도 정말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해보자는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어제는 그 반대자들에게 승리하는 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언에 응답함으로 일하고 그리고 당당한 자세로 맞서며 하나님의 돌아오심을 간절히 구해야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대자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지만 선한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맞서서 승리해야 한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 반대자 시리즈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왜 반대자를 우리에게 주셨는가라는 거예요. 반대자들이 없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더 평탄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는 이 선한 일에도 반대하는 사람들을 두셔서 왜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가?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반대자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 잘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다리오 왕에게 반대하는 편지를 보냈죠. 절대 이 성전 건축은 안 됩니다. 이거 안 되게 꼭 막아주세요. 편지를 보냈더니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서적 곳간 곧 바벨론에서 보물을 쌓아둔 곳에서 조사하게 하였더니 메대도 막메다 궁에서 한 두루마리를 얻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자, 그들의 편지를 받은 이 다리오 왕이 정말 이게 불법인가? 정말 이 성전 건축이 하면 안 되는 건지 알아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선대조 고레스라는 왕이 명령했던 걸 한번 우리 찾아보자. 직접 찾아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이렇게 나왔어요. 3절입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전 곧 제사를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전에 고는 60규빗으로 하고 광도 60규빗으로 하고 오히려 그 선조 때 기록을 찾아보니까 이거 안 되는 게 아니라 되는 겁니다. 되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고레스 왕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그 규격까지 다 이렇게 지으라고 이미 명령을 내려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자, 오히려 그것을 반대해서 못하게 하려고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받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되는 정도가 아니라 왕실의 돈을 다 지불할 거예요. 이거는 그냥 놔두는 정도가 아니라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이구나 라는 것을 다리오 왕이 알게 됐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겨갔던 하나님의 전, 금, 은, 기명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안 각기 본초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옛날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빼앗아 갔던 게 있거든요. 금, 은, 기명들. 각종 성전 사용하는 건 다 금이니까 은으로 되어 있는 건 다 뺏어갔는데 그것도 도로 돌려주어라 라고 고레스 왕이 명령했던 것을 찾게 됩니다. 그 다리오는 선조 왕이 명령한 거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다시 답장을 보내서 야, 너희 그거 반대할 일이 아니다. 반대하지 말고 도리어 경비를 다 왕의 국고에서 낼 테니까 돈 다 대주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뺏어갔던 것도 다 돌려주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 사람들이 반대를 안 했으면 어찌어찌 유다민족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겠지만 포로기에서 지금 막 돌아온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고 뭐 가진 게 있어서 성전을 짓겠어요? 아마 허름하게 지어놓고 만족했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목숨 걸고 반대하니까 그 반대 때문에 보냈던 편지가 방해하려고 썼던 편지가 오히려 인연이 되어서
왕이 전폭적으로 왕실에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옛날에 빼앗아갔던 것까지 다 도로 찾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왜 반대자가 있다고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반대해요. 근데 그 반대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승엽 선수를 아시죠? 한국의 대표적인 타자인데 이승엽 선수가 홈런 제조기로 굉장히 유명하던 시절에 지금은 일본 가서 조금 잘 못하지만 그런데 그 시절에 이승엽이 한국의 홈런 기록을 갈아치우던 시절에 이승엽이 혼자 잘한 게 아니었습니다. 타이론 우주라고 하는 선수가 이 외국 선수인데 얼굴을 까맣고 힘이 좋아서 쳤다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엽 선수가 그동안은 자기 혼자만 잘했으니까 웬만큼 치면 1위거든요. 그런데 우주가 워낙 잘 치니까 우주 때문에 긴장을 해서 야 이거 정말 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야구를 못하겠다 할 정도로 연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주 때문에 이승엽의 홈런이 더 많이 늘어나고 반대자가 있었기 때문에 라이벌이 있었기 때문에 우주는 그 이승엽은 홈런 왕에 등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우주가 조금 못 쳤어요. 그러니까 이승엽도 똑같이 못 쳐요. 경쟁자가 없으니까. 근데 그때 심정수라는 선수가 나타나서 또 열심히 홈런을 날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긴장해서 더 치다가 이승엽 선수가 그 해에 심정수와 마지막까지 홈런 경쟁을 벌이던 바로 그 해에 한국 기록을 세웠습니다. 한국 홈런 기록을 세우고 일본으로 떠났죠. 그래서 놀라운 지금 선수가 되었는데 이처럼 우리에게 반대자는 왜 존재합니까? 그 반대 때문에 내가 죽고 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대자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왜 그 힘든 가시들을 주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더 빨리 가더라. 그것 때문에 더 잘 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반대자들이 존재하는가? 이 반대자들이 만약에 돌이키면 훨씬 더 유용한 일꾼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6절부터 보시면 자 이제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 자 이 두 명의 반대자들 열심히 반대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다리오 왕이 이렇게 해라. 너희 동료 강서편 아바사 사람들을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전 역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로 하나님의 이 전을 본처에 건축하게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제 너희 둘은 반대하지 말고 오히려 방해하지 마, 잘 도와줘 라고 한 다음에 또 왕은 이렇게 조서를 내리죠.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게 하노니 자 너는 이렇게 해라. 왕의 재산 곧 강서편 세금 중에서 그 경배를 이 사람들에게 신속히 주어 저희로 지체치 않게 하라. 예, 너희는 지금부터 이제 반대자가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그 감독을 그 공사를 감독하는 사람들이고 도와주는 사람들이니까 강서편 세금 너희가 거둬든 세금을 직접 신속히 주어라.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9절입니다. 또 그 수용물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소청대로 영락 없이 날마다 주어라. 자, 오히려 성전만 짓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 필요한 게 있잖아요. 제물을 드려야 되니까 뭐 소도 있어야 되고 양도 있어야 되고 뭐 밀가루 뭐 포도주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소금 이런 것까지도 니들이 다 줘라는 거예요. 다 줘라. 그랬더니 이들이 어떻게 하였는가 보시면 13절입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 동료들이 신속히 준행한지라. 자, 이들이 반대할 때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신속히 움직이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열심히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반대자들이 이제는 우리 편으로 딱 돌아오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셔서 반대편으로 돌아와서 우리 편을 만들어주니까 이 사람들이 그 반대하던 열심으로 신속하게 우리를 돕더라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돕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반대는 아무나 합니까? 반대하려면 조사하고 연구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치밀하게 성격이 있어야 그 반대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의 그 열심과 성실함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 편으로 끌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더 잘 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의 열심이 참 쓸만한 거구나.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만 믿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 어떻게든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믿게 하자.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일 더 잘 되게 하자라고 우리는 마음 먹고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예가 많잖아요. 집안에 아내는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 남편은 예수를 안 믿어요. 박해하는데 아내를 박해하는데 너무너무 열심히 박해. 새벽같이 일어나서 새벽기도 못 가게 막아요. 그리고 금요일날 퇴근 일부러 일찍 해서 금요일에 못 나오게 막아요. 그리고 주일마다 어디 놀러 갈 때 만들어서 아내 교회 못 가게 만들어요. 그런 열심으로 반대하던 남편이 어느 날 회개하고 하나님 믿게 되니까 그 열심으로 하나님 믿더라는 것이죠. 새벽에 일어나서 반대하던 사람이 새벽기도 같이 나오고 금요일날 일찍 퇴근해서 아내를 막던 사람이 그 열심으로 같이 금요기도에 나오고 주일마다 어디 놀러갈 계획 세우던 사람이 그 열심으로 아내와 함께 전가족의 교회에 출석하고 그러니까 반대하는 그 열심이 마음만 바뀌면 훨씬 더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반대자가 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열심으로 하나님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으아 너무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 반대자를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저 반대자가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 위해서 일하게 해주세요. 그 하늘이 얼마나 멋지겠어요. 여러분 아시는 사도 바울도 열심히 반대하던 사람 아닙니까? 목숨 걸고 반대하던 바리새인 사울이 변화되니까 사도 바울 되더라고요. 웬만큼 반대하는 것들은 돌아와도 소용없는데 열심히 반대하는 사람은 돌아와서 큰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가족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어요. 열심히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 위에 놓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 변화되고 하나님께 영광에 돌아갈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왜 반대자들이 존재하는가? 반대자들도 모두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9절부터 보시면 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정월 14일에 6월절을 지키되 이제 성전을 다 건축하고 기쁨으로 축제를 벌입니다. 6월절을 지키는데 이때에 누가 또 거기 동참하냐면 21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 편이죠. 그럼 또 누가 왔냐? 무릇 스스로 구별하여 자기 땅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을 버리고 이스라엘 무리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다 먹고 자 이들은 누구죠? 반대하던 사람들. 원래 여기서 이방신에 물들어서 하나님도 모르고 살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무릇 스스로 구별하여 자기 땅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을 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면서 나와왔어요. 자, 이들이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 나와서 이 즐거운 6월절 축제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반대자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변화시키십니다. 이들이 처음에 반대할 때는 그냥 무턱대고 반대했어요. 아유 성전이 뭐 되겠냐 저거? 아유 성전이 지어지면 뭐 별다르겠냐? 무조건 저거는 막고 보자. 그랬는데 성전이 하나하나 지어가는 걸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거든요. 야 옛날에 저기서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엎드려 기도도 하고 너무 좋았지? 야 좋았어. 야 저 성전 지으면 얼마나 좋아질까?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고 조금씩 마음이 바뀌더니만 그래 나 이전까지 이방신 믿고 살던 거 다 버릴래. 이제는 나 제대로 한번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볼 거야. 다짐하고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도 6월절 같이 참여하게 해달라고 지금 나서는 거예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잔치에 이들이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다 먹고 즐거움으로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로 즐겁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희를 즐겁게 하셨습니다. 반대자들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들도 즐거워하는 걸 보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기다리며 하나님의 품으로 오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11월 7일 날 우리가 추수감사절 새가족 초청 잔치를 여는데 누가 와야겠습니까? 그동안은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이 좋아서 열심히 자기 돈 벌고 자기 가족들 챙기던 사람 하나님이고 누구고 알지도 못하던 사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교회라는 데가 과연 뭐 하는 데일까? 왜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열심히 다닐까? 왜 저 사람들은 자기 손해보면서 정직하게 사는 걸까? 왜 저렇게 성실한 사람들은 다 교회 다닐까? 궁금한 마음이 들면서 조금씩 교회로 향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은 이래서 믿는 거구나 깨닫고
하나님 사랑도 그 마음속에 담고 인간이 변화되고 새롭게 헌신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울타리 안에 있는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반대하고 교회는 없어져야 된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 그들을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 마음을 품고 나아가서 그들을 초청해야겠습니다. 그들을 하나님 품에 안겨드려야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도 그분 때문에 즐거워하는 그 꿈을 우리가 함께 꾸어야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리는 3일 동안 반대자들에게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 열심을 우리가 배웁시다. 그리고 그들과 싸우게 된다면 우리 꼭 승리합시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합시다. 그래서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 더 영광받고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이제는 반대자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그들이 우리의 감사거리가 되고 그들이 우리의 동역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함께 믿고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많은 반대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자는데, 하나님을 섬기자는데, 이 좋은 일을 하자는데 왜 반대자들이 설칩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들의 열심을 도전받고 그들보다 더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들과 맞서 승리하여서 승리하는 기쁨도 알게 하시고 승리의 능력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전도해서 그들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그들의 그 열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이 교회에 유익이 되는 귀한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마음을 품어서 그들의 나아 전도하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이끌게 하시고 더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영혼 구원의 그 큰 사역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든 상도의 가족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 품게 하시고 전도의 열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이제 주일을 맞아서 저희들 간절히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부르짖는 영혼마다 그 기도 제목 들어주시고 오늘 하루 드리는 모든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같이 나와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그 마음 보아주시고 그 열심 보아주시고 그 마음에 소원하는 것 모두 들어주시며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수험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한 달도 남지 않고 시간 촉박합니다. 이 남은 시간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환경도 여건도 주장하셔서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열심히 공부할 때 마음의 요동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위대한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하며 공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든든하게 인도하시고 그 앞길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소년부 어린이들과 유아부, 유치부부터 당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 예배의 처소에서 또한 모임의 교제에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즐거워하는 저희 상도교회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줄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